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뛰쳐나가면 고생만 더 한다 입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뛰쳐나가면 고생만 더 하십니다. 예. 예. 오늘 룻기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한 35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들, 사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죠.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느냐,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렷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해결 방법을 찾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은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터전을 버리고 옮기는 거죠. 양식이 있는 땅, 오늘 말씀에는 모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 합니다. 모압의 양식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이주한 거겠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입니다. 이들은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었으면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미련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들은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에 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인데, 네,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레위기 25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규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행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늘 16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을,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죠. 이것을 너희의 대적이 먹을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하면서 수고하고 또 열심히 거두었는데 그 모든 소득을 너희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다? 너희의 대적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죠. 사사가 다스렸죠. 그런데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가 원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원수를 만나면 갚아주고 2배로 3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2배로 3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고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대로 모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쳐들어와서 수고하고 농사한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뿐이었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이 죄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징계했는데 너희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더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대적이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된다, 그리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죠.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그냥 철로 된 것처럼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땅이 놋과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땅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부드러운 땅이 돼서 이 씨가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흉년이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때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왜 찾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이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빵집,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집에는 뭐가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빵이 가득해야죠. 떡집에는 떡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빵집에 갔는데, 떡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빵이 하나도 없고 떡이 없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은 먹을 것이 없게 된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옆에 있는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베들레헴에는 남아있는 그렇게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의 가정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이 힘든 삶을 지속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땅에 주신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또 거역하면서 받게 된 벌이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징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찾아오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리죠. 이들의 가족에겐 이 결정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든 땅이죠. 인간적으로 정이 들었고 이웃들이 있고 부모가 그곳에 묻혀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힘들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이들이 내린 결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선택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왕은 자기들 자신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을 왕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이들의 결정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찾는 것 또는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어떤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야죠. 예, 이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죠. 인간적으로만 본다라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내린 결정은 분명히 현명한 결정이 맞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결정이라면 이들이 내린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행복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결과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선택의 결과 어땠습니까? 2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이방 지역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이었죠.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가득한 곳,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리,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3절을 가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만에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됩니다. 가장의 죽음은 나오미의 가정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주신 땅을 떠나왔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엘리멜렉의 죽음은 이들 가정에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슬픔을 이겨내고 이들 가정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는 오르바, 룻이었죠. 이들은 다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가정에 있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다 죽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함께 나왔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두 며느리와 나오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행복을 찾아 이방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가족들 중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데는 불과 10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긴 결과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주어졌는데, 거기서도 역시 자신이 왕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여 징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장에는 그 판단이 옳아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이 안 하도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들 가정에는 행복이 찾아왔고 이제 기쁨만 가득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금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곧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의 이름은 보잘것없다, 무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뿐이었죠. 이들이 발휘한 인간의 지혜는 아주 보잘것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행복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했지만 결국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둘째, 기련의 이름은 소멸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이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기쁜 삶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었던 모든 시간과 모든 자원은 전부 다 낭비에 불과했어요. 모든 노력과 시도가 다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모든 노력과 시도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투입하고 그리고 수없이 노력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지혜로 이룬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당시에는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말이 하나였어요. 소통이 원활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쵸,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아주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었어요. 오해될 일도 없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과 대를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다 흩어지게 되었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문명의 이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만들면, 그거를 발명하면 뭔가 세상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걸 가지고 인간이 더 많은 해를 입게 되고 세상은 더욱더 망가져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의 결과예요.
당장에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외국어 공부를 했을 필요가 없었겠죠. 인간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도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부 헛된 것들입니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느새 다 사라지고 허물어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진 흉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리고 멍해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쉬울 리가 없죠. 달콤한 징계가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쉬운 멍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안 힘들다고 말하면 그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거라면 혼나야죠. 정해진 벌을 받아야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아파요. 쓰려요.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우리를 벌 주는 것에 있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아파서 무서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슈퍼에서 파는 장난감을 몰래 가져온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 과거가 그렇습니다. 저녁에 일을 하고 돌아오신 어머니께서 제가 살 수 없는 장난감, 사주신 적이 없는 장난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저를 매우 엄하게 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슈퍼로 끌고 가셔갖고 주인분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아팠던 기억,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합니다. 배웠어요. 징벌을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 저를 호되게 때리시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죠.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호되게 때리신 이유가 뭡니까? 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아끼시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호되게 때리신 거예요. 저의 미련한 마음과 그 미련한 행동을 따끔한 매를 통하여서 고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련하게 악을 행하고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하면, 미련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하시죠.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목숨이 위협받는 흉년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들이 몸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을 주기 위해서, 그게 즐거워서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년을 주고 싶으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복 받을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받기 싫다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다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 나는 왜 하나님 믿으면서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나 그렇게 살기 싫다라고 집 나가버렸습니다. 당장에는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 얻을 수 있잖아요. 신앙 없어도 멋있고 세상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얼마든지 내 기분 내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행복, 그 기쁨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가 싫다라고 뛰쳐나가면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당장 뛰쳐나가면 매를 안 맞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나가면 더 고생하는 거예요. 당장의 무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해도 일이 풀리지 않아요. 결국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싫다라고, 나 지금 매 맞기 싫다라고 뛰쳐나가버리면 당장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쫓아가서 또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징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징계받기 싫어서 뛰쳐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실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는 단순히 우리를 벌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기 싫어서 나가면 거기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가면 더 고생하는 거야. 야, 네가 피한 지금의 어려움보다 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거기서 깨닫고 빨리 좀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뛰쳐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거잖아요. 뛰쳐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엔 안 계시겠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요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잠잠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인내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으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싫어하고 뛰쳐나가고 또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뛰쳐나가면 고생만 더 할 뿐입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자리를 뛰쳐나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지 않은 징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징계를 받아야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징계를 다 받아야, 벌을 온전히 다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징계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가 봐야 결국은 손해예요. 왜냐하면 뛰쳐나가면 내가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